2007년을 시작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요셉이 가졌던 꿈, 요셉이 보여주었던 충성과 헌신, 요셉이 애국에 살면서도 애국 민족과 애국 나라를 위해 수고한 나라 사랑, 요셉이 형들로 인해 팔려가지만 결국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용서, 그리고 애국에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2007년이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하자. 중요하지만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간,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에 갖다 둠으로 요셉처럼 민족과 가정을 구하는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2007년을 보내자, 이런 뜻으로 회복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꿈과 비전이다. 요셉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6절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8절에 형들이 듣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고, 9절에 다시 꿈을 꾸고, 10절에 아비 야곱이 요셉을 꾸짖지만 요셉의 꿈을 야곱은 마음에 두고, 18절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의논한 뒤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20절에 그를 구덩이에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과 꿈은 함께 갑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을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13년 동안 요셉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그 꿈 때문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도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다는 말은 그냥 백일몽 같은 허황된 생각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꿈을 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이 그 계시와 꿈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말년 5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철없이 형들 앞에서 막 고자질하고 아버지 앞에 형들의 실수를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걸 억울함이 있는데 동생이 그걸 가지고 더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겠습니까? 요셉이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철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말이 맞지 않죠? 공부 잘하고 철이 들고 말 잘 듣는 자에게 꿈이 가야지 왜 말 안 듣고 철이 없는 자에게 꿈이 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꿈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그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만 꿈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꿈을 꾸면 꿈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 만듭니다. 꿈에 맞춰 살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은 현실에 적응하지만 반대로 꿈에도 적응해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린스턴 수시 합격한 그 한 청년의 기록입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목보다 더 멋있는 제목은 뭐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덮거라. 부족하기 때문에 꿈을 덮거라. 왜냐하면 꿈이 너를 바꾸기 때문에. 부족하게 할지라도 꿈마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합니까? 꿈이 문제죠.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꿈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온통 꿈이야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받는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 큰 꿈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서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려고 속일 만큼 그렇게 비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큰 꿈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죠. 형의 슬피에 도망가는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 홀로 길을 떠나는 철없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십니다. 왜요? 이 꿈을 가져야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때문에요. 부족해도 꿈마저 얻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더 기도해줘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리려 하나님 원하십니까? 부족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꿈과 관련된 두 번째 경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어 꿈을 꿔야 되고 꾸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요, 니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그렇게 되겠냐, 그런 비웃음 속에 우리가 놓이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0단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10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이걸 듣는 순간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왜 그런 꿈입니까? 요셉은 지금 동생인데 이 꿈대로 되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꿈이 갖는 힘이 있고요, 사람이 꿈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꿈대로 움직이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현상 유지는 지금 괜찮잖아요. 내보다 못하고 내보다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꿈대로 되면 나보다 위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사탄 더 그렇습니다. 꿈 없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꿈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사탄의 대적이 안 됐지만 꿈꾸면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고 뺏어올 움직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는 순간부터요, 이제 고난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안 되겠다 해서 애국으로 팔아넘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다시 감옥에 가고, 몇 년 동안입니까? 13년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꿈을 꾸는 순간부터 꿈이 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요셉은 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런 꿈을 빼앗기지 않고 꿈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꿈을 지키는 길이 어디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한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때 요셉은요, 다시 이걸 놓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날 통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한 번 더 꾸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두 번 꾸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요셉이 실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꼭 이룰 거니까 한 번 더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통하여 확신을 더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면 어떻게 돼? 꿈을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그 꿈에 확신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으로 또 가고 점점 나라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꿈만 바라보면요, 이때 대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자꾸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꿈만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이 꿈을 어떤 환경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38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전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아니까.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 장제가 나타나 생명을 상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 구덩이는 마치 물이 없는 구덩이라서 요셉이 죽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졌지만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굶어 죽을까 봤자 무슨 소리 있겠냐. 차라리 요셉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 그래서 팝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든 외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거슬러 역사하기도 한다. 애굽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애굽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 요셉과 형들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요셉과 형들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꿈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스크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는 분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시라고요? 나에게 부르시라는 겁니다. 이를 이룰 분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시라. 환경에게 호소하지 말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형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부르시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시라고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13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꿈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13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후에 내가 내 백성을 부리리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은 요셉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꾸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주변에 왜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도 꿈꾸는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관원,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사흘 후에 복직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왕이 또 꿈을 꿉니다. 화려한 흉악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먹고 아주 풍성한 이삭을 아주 화려한 이삭이 또 잡아먹고 7개가 그리고 바로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 왜 요셉 주변에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 꿈꾸는 사람은요, 다른 꿈꾸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둡니까? 이 아버지도 꿈을 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혼자 떠날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꾼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꾸는 사람을 돕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다른 꿈 꾸도록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마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바로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입니까? 애굽 나라 백성 전체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드는 그 꿈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애굽 백성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잘 지낼 수 있는 그 계획을 꿈꾸는 요셉으로 인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보내게 되죠. 비전 트립을 우리 아이들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꿈을 갖는데요. 어른이 꿈을 안 가지고 봅니다. 아이들은 비전 트립을 가서 여러 가지를 보며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을 겁니다. 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집에서 말 안 듣고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그 꿈을 가져야 아이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형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꿈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 꿈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의 옷을 붙들고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애국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겠습니까?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13년 동안. 야, 이럴 때 한숨 뭘 느낍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부모는 함께 그 꿈과 함께 고생의 길을 같이 가야 하지만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장남 김요셉 목사님 우리 이한교회도 다녀갔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혼혈로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는 미국인이고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은 한국인이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혼혈로 살아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탄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까맣게 하려고 막 하고 코가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기를 코가 좀 납작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하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날도 지방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그 승무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만 자기 몸은 바이바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죠. 외모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서 병무청에 가니까 자기는 그 징계 대상이 안 된다고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혼혈하는 이유 때문에. 그때 자기가 갈등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싶은 다른 사람. 한 번은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락을 싸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에 서로 무슨 반찬을 사왔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 한 명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 어머니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사준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눈총이 따갑던지 자기 그걸 한 입 먹다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서 가방에 다시 넣고 산에 나가서 점심시간 내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막 울면서 엄마는 왜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왜 내 허락도 없이 미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빨리 미국 가자고 나를 미국 보내달라고 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다. 예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너무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변화되고 싶었답니다. 코가 납작해지고 머리가 까매지고 근데 그 다음날 깨보다 하루가 변하는 게 없더래요. 마음이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25세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아이들 생기기는 한국처럼 생겼지만 생각과 행동은 다 미국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칼끝한 아이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고레 목사님 초청할 때 그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하기 전에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의 자리로 앉히시려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 아버지는 더 훌륭하구나. 아들을 그렇게 일반 초등학교 보내고 외국인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혼혈아의 그 관심을 받으면서도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아픔을 함께 겪어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하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는요, 요셉처럼 되든지 야곱처럼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든지, 안 그러면 꿈을 꾸고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그 짐을 져주든지, 야곱이 되든 요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되든 요셉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뭘 이루려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어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리니 노인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만 꿈꿔서는 됩니다. 노인도 아비도 함께 이 꿈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헌신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